이렇게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와보니까 가족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좀 떨림이 좀 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옆에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눠주실 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의미에서 참 멋지십니다 하고 칭찬 한 번씩 해주시면 참 멋지십니다. 칭찬을 들었으니까 우리 화답해야겠죠. 다시 한 번 인사하시면서 사랑 볼 줄 아시네요. 여러분 이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용 없는 형식적인 삶이라도 하루에 5번 철저하게 지키는 그 기도 생활과 그리고 1년 중에 한 달 동안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질 때까지 침조차 삼키지 않는 금식을 지키는 그 무슬림의 1년의 신앙 훈련을 돌이켜보면 격변하는 세대에 이제는 영향력이 기독교를 따라오고 아니 능가하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의 바른 신앙을 세웠던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신앙을 지키는 우리 장로교회 이 신앙훈련보다 오히려 예배의 예전적인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가톨릭의 예배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몰리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과연 믿음 훈련, 이 신앙 훈련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과연 유용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필요하듯이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중천의 해가 뉘역뉘역 기울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냥 돌려보낸다면 허기져 쓰러질 것을 염려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지역 벳세다가 고향인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대답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줄지어도 아마 그건 모자랄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토요일 주일 빼고 우리가 1년 연봉으로 계산해도 얼추 맞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음식을 사다가 풀어도 이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빌립이 대답하였습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머리를 의지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속에 얼핏 보이는 반감이 엿보이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9절 말씀에 주여, 여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주여,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그 숨겨진 대화 가운데서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핸들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접근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경험과 이성과 내 머리로 부딪히는 빌립과 같은 신앙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뒤로 하고 자기 머리 안에서의 계산으로 끝나는 이러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비록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언정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십니까? 신앙은 훈련입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훈련 받은 것만큼 영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가 힘든 것이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127년의 역사, 그 가운데 이민을 와서 이 나라에 적응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바쁜 나머지 훈련받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웠다면, 여러분, 훈련 없으면 어디서든 계급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훈련 없으면 문제가 닥쳤을 때에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훈련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맞습니다. 신앙이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삶의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분명히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가 문제 있는 사람,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 신앙이 문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부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불려지지만,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신앙이 가동되지 않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마치 정전이 되면 이 건물의 자가발전기가 5초 안에 작동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왜 남편입니까?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인 남편을 내 편 만들다가 세상살이 다 갑니다. 결혼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에게 다 여쭤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잔소리 하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안 바뀝니다. 남편을 내 편 만들다가 내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여러분이 남편과, 아니 여러분이 아내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면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삶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또 효과적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이 삶에 영유하는 모든 사회 가운데 불교 신자도 안 된대요. 이슬람교 신자들도 안 된대요. 뭐 남녀 호랑개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도 안 된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디 있냐고요. 남들이 안 될 때 내가 돼야지,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른 교회 다 침체될 때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도 애굽 땅 자체에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안 될 때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이 대응하는 부류를 보면 한 세 부류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머리가 가동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동네 와서 너무 많이 뵙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도 못지않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머리가 팍팍팍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망한 사람 여러 봤습니다.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머리 잘 쓴 사람 한 명 소개하자면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태어날 때 몇 초 차이로 장자의 순서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정에서 보는 그 모든 활동들 가운데에서 장자의 축복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허기질 때에 그는 집에서 팥죽을 끓이면서 그 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 성경에는 희미한 글자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에서가 돌아올 때에 야곱이 에서 형의 방향으로 부채질을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허기진 에서의 그 코끝에 팥죽의 향기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돌아오자마자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 놔다오. 그때를 놓치지 않는 이 머리 좋은 야곱, 형, 내 이거 그냥 줄 수 있는데 내가 1초, 2초 차이로 형 동생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한번 좀 바꾸자. 내 팥죽 줄게.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 표현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 다오. 그리고 팥죽 먹고 말로써 계약서 안 쓰고 장자의 명분을 넘겼던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 조심하자.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끝마다 하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내가 내 아내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랑 누군가,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누군가 하시듯 우째자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이러는 분들이랑 여러분 인생의 최종착역에 가서 그 현저한 차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은 누굴 닮아요? 부모 닮습니다. 여러분끼리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은 분명히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에게 머리 써서 형처럼 보이려고 온몸에 털을 발라서 가서 저 야곱 아닌 에서입니다. 축복 주세요 라고 했던 인간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머리 잘 굴리는 사람.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언젠가 자기보다 머리 좋은 사람 분명히 만납니다. 야곱은 누굴 만났어요? 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라반 대단한 사람이죠. 이 머리 좋은 야곱을 20년 동안 세경 한 편 안 주고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려먹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머리 좋은 것 주셨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믿음 후에 우리의 머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분들이 혹시 머리를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면 옆구리를 한번 쿡 찔러주세요. 여보, 머리 먼저 가동하지 마세요. 믿음 후에 가동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분류는 사연을 가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 사연 먼저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더니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사연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노사연이요. 장애인들은 사연이 많습니다. 아니, 장애인 가족분들이 사연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연은 무서운 것입니다. 곤돌맥이라는 그 물고기를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투명한 수조에다가 곤돌메기를 풀어놓고서 그 가운데에다가 투명한 유리막을 막아놨어요. 그리고서 물고기 밥을 줍니다. 평소처럼 돌아다니던 데에 갑자기 안 보이는 뭔가가 부딪히니까 이 곤돌메기가 일주일 후에 그 유리막을 빼놔도 나아가지 않고 그 유리막이 있었던 그 근처에서만 맹글맹글 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곤돌메기 신드롬이라는 이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그걸 믿는 것, 또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사연의 역할이에요. 사연이 두 번 겹치면 믿음 되기도 합니다. 어느 장로님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장가 갈 때 비 왔어요. 둘째 아들 장가 갔는데 그날도 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걱정하는 게 셋째 아들 장가 갈 때 뭐 할까봐 그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데 그분은 염려하더라고요. 사연이 겹치니까 믿음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내 사연이 섞이면 그것이 아닌데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보는 것들인데요, 부흥회 와서 다들 은혜 받으셨다는데 표정을 보면 알아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가서 부목사 있을 때 권사님 어떠셨어요? 괜찮으셔요? 그랬더니 한참 만에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다들 은혜 받으셨다는데 왜 권사님만 그렇게 마음 아파하셔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 듣는데 저 색깔 때문에 자꾸 신경 쓰여서 내가 은혜가 안 되었노라. 따라합시다. 감사는 전염 안 되지만 불평은 전염된다. 다 좋대는데 한 사람 불평하니까 그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주변을 전염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방이죠. 칼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방이 제일 위험하죠. 근데 주방에서 은혜도 오지만 주방에서 시험도 오는 때가 많습니다. 맛있는 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조미료를 좀 넣어야 좀 맛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그 건강 생각하시고 조미료 안 쓰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권사님 안 돼요. 이거 MSG 몸에 나빠요 하시면서 조미료 안 넣는다고 해요.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물을 쓰셔야 되는데 권사님 측하고 젊은 집사님 측하고 나눠서 이제 쓸기 시작합니다. 권사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요새 젊은 것들은 그러면서 옆에서 젊은 집사님들은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하면서 그 국 먹은 교인들 싸우게 해요, 안 싸우게 해요? 여러분, 당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식당회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연이 무서워요. 삐쳐놓고 살살 달래서 말씀해보면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말들이요.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사연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상처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구남매에서 5번째 분인데 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가 자기 이름을 틀리게 말해요. 영기, 중기, 원기, 중기 이렇게 하는데 5째 번째를 맨날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좋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 틀리는 거에 대해. 그런 분의 이름을 주보에 오타를 내버리면 그분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사연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연 있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친구를 데리고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보통은 장애인 예배가 없는 곳은 이 아이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 앉혀야 될지 모두가 알지 못하십니다. 어른 예배에 데리고 오면 어티즘 친구라 사방팔방 뛰어다녀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자니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또 자녀들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장애인 가족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사연 풀어주는 이 상처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연은 교회의 신앙 훈련에도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내 사연이 앞서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불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신앙이 가동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아니고 사연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가동하는 것.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지요. 드러내놓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문제 하나 없는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문제가 왔을 때에 내 문제를 내 문제로 두지 않고 이것을 예수님 문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더 커져서 그 문제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답이 두 개라고. 답이 두 개라고. 답답하다고요. 맡기세요. 우리 주님이 움직여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에서 살 때, 텍사스에는 불개미라는 게 그 런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봉분을 막 흙을 토해내서 이렇게 올려놔요. 톡 치면 한 수백 마리가 확 올라옵니다. 되게 무서운 독을 갖고 있는 개미들입니다. 그 개미들이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는 활동을 보면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등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개미들, 줄 서서 가는 개미들을 봤는데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그 시간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좀 궁금해서 개미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언덕, 그 모래 언덕 끝에서 그 천병 개미들과 특공대들이 바베큐를 잡고 있어요. 지렁이 한 마리가 못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개미들이 여럿이 끙끙대면서 끌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뭐 수십 마리가 갖고 와도 끙끙대면서 몇 미터를 못 나가요. 아니 몇 센치를 못 나가요. 그래서 빨리 수업에 들어가야 할 그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 꺾어진 거를 두 개를 딱 잡아서 제가 딱 잡았어요. 그리고 쫙 갖고서 개미 그 봉분 위에다가 탁 내려놓는데 그 개미들이 그 톡 치면 확 올라오거든요. 확 올라오는 그 장면이 마치 소리로서 들리는데 기적이다! 라는 소리로 저희가 탁 들리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빨리 가야 돼서 야 빨리 해라 하고서 가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그 작은 것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셨거든요.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쉬운 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를 바꾼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날마다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삶을 산다고 믿고 계신다면 그건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힘으로 우리의 심장을 매 초마다 펌프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냐고. 우리는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이들을 무리지어 달려오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쌍히 여기사. 기도 중에 제일 수준 높은 기도,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가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장애인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듣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지나 점심이 지나 지금 4시, 5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저녁이 되매 예수님이 저녁까지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 하나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히 보는 어티즘 친구들 아니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끌어안고 눈물이 나야 정상 아닌가요? 나를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요,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계셔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더 큰 은혜는 이러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2번째 은혜는 어린아이의 헌신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 드렸어요, 작은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이기적이에요. 내 거야! 그리고 안 주잖아요. 쥐게 어딨어, 다 엄마 아빠가 준 거죠. 그런 어린아이가 자기 거를 내놓은 겁니다. 보리떡, 물고기. 보리떡, 그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만 먹던 음식입니다. 보리개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희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방앗간을 30년 하신 우리 장인어른.
물고기,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많이 나오는 물고기 표현은 익투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가운데에서 나온 물고기 표현은 옵사리아라는 뜻이에요. 이 옵사리아는 큰 물고기가 아닌 그 그물을 털고 나서 남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 팔지 못하는 가치 없는 물고기. 그래서 해변에 뿌려서 없는 자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물고기를 음식으로 가지고 온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힘든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돕느냐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 이 말이 우리의 영성을 죽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남을 도와야 하고, 내 코가 석자라도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내 코가 석자라도 교회 와서 봉사해야 이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세일 줄로 믿어요. 여러분, 장애인 가족을 가장 많이 돕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장애인 가족들이에요. 그분들이 삶이 편하십니까? 19살 되는 아들의 다이퍼를 날마다 갈아주는 삶을 19년 동안 하신 어머님이 계셔요. 그 어머님 가운데에서 뛰어다니고 올해 대학을 간다는 아이들의 그 소식을 들렸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의 아픔이, 그 울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보이더이다. 미랄에 모이시는 가족들이 서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계십니다. 간증 하나를 하시죠. 지난해에 한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연세 많으셔서 이제 마지막 손자들을 보고 싶으셔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국에 사는 손자를 보고 싶어서 네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였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자폐.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주셔서 어떤 목적으로 분명히 이유가 있을 터인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걸 발견하고 싶다 하면서 날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의 고백이 내가 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늘 고집 많으시고 우리에게 엄하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족들이 도착하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할아버지가 그 만나는 그 가족들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만 외로워하고 계셨을 때에 우리 이 자폐 아이가 할아버지 옆에 지켜서 할아버지 얘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얘기 그대로 묵묵하게 그렇구나 할아버지, 그렇구나 할아버지, 그렇구나 할아버지. 3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한 말이 근데 할아버지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교회 가야 돼.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걸 남은 3일 동안 연속으로 했대. 그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던 이 아이 실망시키지 않으시려고 돌아와서 하시는 간증이에요. 내 아이가 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분명히 하나는 성취된 걸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 위해서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거지. 이 아이 안 왔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우리 아버지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일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체험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마지막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11절에 보시면 이 축사라는 의미, 이게 다른 말로 원어 그대로 보면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앞에 수천 군중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고요. 감사 속에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머물러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권사님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겁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근데 다리가 아파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나, 말로라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하냐면 이를 꽉 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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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했더니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니 그날 저녁에 아들이 감을 사왔더래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고통 가운데 남모른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2번 다시 갈 수 없는 인생이라면 기왕 예수 믿으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글자,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머리부터 가동하지 마시고 사연 이야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감사가 먼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만이 축복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오는, 아픔을 통해서 오는, 슬픔 가운데 오는 고통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픔, 하나님 아픔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